할렐루야.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5장 1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606면 열왕기하 25장 18절에서 끝절 30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다음 절 교독하는 방법으로 읽겠습니다. 12대 장관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전 문지기 세 사람을 잡고 시위대 장관 스루다라 사다단이 저희를 잡아가지고 림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마하김의 아들 그달리아로 관할하게 하였더라. 그달리아가 저희와 그 쫓는 자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신복을 인하여 두려워 말고 이 땅에 거하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니라. 대소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선이 말하고 그 위를 바벨론에 저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위보다 높이고 다 같이요. 저의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정수가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신학자 불투만이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실험은 실패로 끝났다고 했습니다.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의 실패로 끝난 책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한 이유는 아마도 유다 왕조와 이스라엘 왕조가 망하고 백성이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그렇게 본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구약 성경 초기에는 신나는 일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점점 뒤로 갈수록 실패, 실수를 되풀이하고 결국은 나라를 망하는 것을 볼 때 재미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설교할 거리도 구약 성경의 초반에 많이 나오지 후반으로 갈수록 설교할 거리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초기에는 모세든 아브라함이든 사무엘이든 다윗이든 엘리야 선지자든 설교할 거리가 많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역사의 후기로 갈수록 그런 설교거리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비교할 때 신약 성경은 점점 커지고 확장되는 나팔과 같다면 구약 성경은 점점 작아지는 깔때기와 같은 그런 이야기로 우리 눈에 보입니다. 정말 불투만이 말한 대로 이스라엘의 실험은 실패로 끝난 것인가
하나님이 이루려고 하신 것은 무엇이었고 그것은 실패로 끝났는가, 무산되었는가, 아니면 우리가 잘못 보고 있는가? 불트만은 잘못된 관점에서 구약 성경을 봤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실험이 실패였다고 생각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불트만은 이스라엘의 왕국이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 시작되었다고 상정을 한 것 같습니다. 만일 이스라엘의 왕조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 세워진 것이라면 당연히 이스라엘은 실패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왕조가 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망했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애초에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첫 임금을 세울 때 하나님이 그것을 달가워하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이 사무엘상 8장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8장을 찾아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우리에게도 이방인처럼 왕을 달라고 요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8장 4절을 보면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한 그것을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사무엘이 기뻐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라고 승낙을 하신 것 같지만 하나님도 그것을 기뻐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리는 것을 원치 않는 것이다 라고 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원래 계획과 의도가 무엇이었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정말 이스라엘과 유다의 실험은 실패로 끝났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원래 국가가 아니었어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중앙정부가 있고 입법, 사법, 행정을 갖춘 그런 국가가 아니고 12개의 지파가 느슨한 연합을 이루어서 사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의 이름을 말할 때 어느 지파 소속인 거를 먼저 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나는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이다 라든가 나는 유다 지파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자기의 소속된 지파부터 먼저 말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그들의 국적과도 같았어요. 오늘날 우리가 나는 대한민국에서 온 아무개입니다 라고 국적을 말하는 것처럼 그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의 소속 지파를 먼저 말했는데 그 이유는 그들의 지파가 그들이 소속된 사회였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은 국가의 이름이 아니고 공동의 조상을 갖고 공통의 믿음을 가진 백성을 부르는 이름이었어요. 그들이 애초에 국가의 형태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언제 우리도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게 되었냐면 이방 국가를 보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 열방처럼 우리도 왕이 다스리게 해달라라고 말한 것을 보면 이방 국가를 보니까 그들은 왕이 다스리고 국가의 체계를 갖추고 절도가 있고 멋있어 보이는 것입니다. 그게 좋아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저들처럼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도로 사무엘에게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사무엘이 이것을 기뻐하지 않았다라는 성경 구절을 원래 어떤 식으로 이해했냐면 이건 사무엘의 개인적인 감정이었을 것이다. 마치 성도님이 저에게 와서 목사님 우리에게 다른 설교자를 주옵소서. 그러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그건 설교자인 저를 거부하는 뜻으로 들리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당시 사무엘과 그 아들들이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백성들이 와서 우리를 다스릴 왕을 달라라고 요구하는 것은 사무엘과 그 아들들에 대한 거부로 받아들였을 것이고 그 이유 때문에 사무엘이 온전해했을 것이다. 저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었어요. 사무엘이 개인적인 감정보다도 하나님 당신이 이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의도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하는 것이었지, 그들이 이방인들처럼 국가를 만들고 왕조를 만들어서 인간의 영화를 누리게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건 인간의 생각이었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어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이스라엘과 유다가 망한 것에 대하여 올바른 해석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불트만이 구약은 이스라엘의 실패로 끝났다라고 본 이유는 이스라엘이 국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였다고 봤기 때문인 것 같고, 또 독일 사람인 불트만에게 약간의 반유대주의적인 감정이 있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유대인들의 경험을 부정적으로 본 것이 아니었을까. 이건 어디까지나 추정하는 것입니다. 독일 사람인 불트만이 약간의 이 반유대주의적인 성향이 반영된 것이 아닐까라고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원래 의도가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처럼 왕국을 만들고 왕이 그들을 다스리고 떵떵거리고 인간의 영광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뜻은 무산된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은 이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고 그 신앙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있었다고 본다면 그들의 나라는 망하고 끝났더라도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은 결코 손해보지 않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고 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하신 말씀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그 원리는 신약뿐만이 아니고 구약에도 그대로 유효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스라엘의 세속적인 나라를 세움으로 이루려고 한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인간의 나라는 망했지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된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이 당시 로마 제국이 야만족의 침략을 받아서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많은 고민을 했어요. 왜 하나님은 기독교화된 로마 제국이 야만족의 손에 무너지도록 허락을 하실까 번민했어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내린 결론이 사람의 나라는 무너지나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진다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쓴 것이 바로 신의 도성이란 책이 City of God. 그 말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나라는 무너지나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진다. 그가 로마 시대에 기독교 로마의 흥망성쇠에 대하여 신앙적인 해석을 한 것인데 구약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나라는 무너졌어요. 이스라엘 왕조든 유다 왕조든 무너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졌어요. 그래서 유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동안에 더 그들의 신앙이 순수해졌고 그때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 소선지자, 대선지자로 분리되는 선지자들이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우리의 죄와 불의와 우상 때문이다.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만일 유다 왕조와 이스라엘 왕조에 일어난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선지자들이 그렇게 외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유다와 이스라엘이 세상의 영화를 누리고 영화를 누렸다면 그렇게 외칠 사람도 없고 외친들 들은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인간의 나라는 망했지만 그것을 통하여 백성들의 신앙이 더 순수해지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면서 유대인들은 회당 중심으로 모이기 시작했고 모세 율법을 연구하고 그것을 실천하기 시작했고 음식물에 대한 규례가 완성된 것도 이때였을 것이라고 보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성전 제사 중심이 아닌 회당의 예배와 율법 연구 중심의 신앙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인간의 나라는 무너졌지만 그것이 계기가 돼서 이들의 신앙이 더 순수해지고 신앙의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여러분 대단한 소득이에요. 일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 시기에 구약 성경의 대부분이 기록이 되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그보다 훨씬 더 옛날에 기록되었을 것이라고 보지만 설령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주장이 옳더라도 저는 그것이 구약 성경의 신빙성을 훼손하지 않는다고 보는 이유는 그들이 인간의 나라가 망하게 되면서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정체성을 찾기 시작한 계기였기 때문에 그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변화가 일어났으리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손해를 보시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예수님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약속을 하셨지만, 예수님은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지 교회라는 제도를 세울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았고, 교회라는 전통을 보장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일부를 보면 기독교 전통이 쇠락하는 것 같고 또 교회가 쇠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만 가지고 예수님의 일이 쇠락한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떤 특정 교단이 영원하리라고 보장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떤 특정 교회 문명이 영원히 지속되리라고 약속하신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당신의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하셨지만 기독교 문명 자체를 보장하신 것은 아니에요. 기독교 문명은 흥망성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것은 영원하지 않아요. 인간의 나라에 영원한 게 있습니까? 로마 제국이 그렇게 강건해 보였지만 몇 년 갔습니까? 몇 세기를 갔습니까? 500년을 지나지 않았어요. 몽골 제국이 그렇게 강건해 보였지만 몇 세기를 지나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만든 것은, 그것이 기업이든 그것이 가문이든 그것이 나라든 어느 것이든 영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국가가 영원할 것을 보장하지 않았어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 국가는 사람의 다른 모든 것과 같이 흥망성쇠를 경험합니다. 그건 재벌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막강하게 보았던 노키아, 전 세계의 핸드폰 시장을 장악했었지. 노키아, 우리나라만 노키아를 사지 않았지. 영화에도 옛날에 사람들이 핸드폰으로 전화할 때 보면 대부분이 노키아, 그 다음에 나온 게 무슨 블랙베리 이렇게 됐지요. 노키아가 망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노키아가 핸드폰 시장에서 손을 떼게 될 줄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어떤 것도 그 영화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걸 사람들은 이유를 찾으려고 합니다. 노키아가 그렇게 된 이유가 뭐라느니, 블랙베리 무슨 그 이외에도 많지요. 우리나라에도 무슨 과거에 재벌 기업이었다가 몰락한 것에 대해서 이유가 무엇이라느니 많은 이유를 따지려고 하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열왕기하 마지막 장에 똑같은 사건이 역대하 마지막 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역대하 마지막 장을 가서 보세요. 역대하 36장, 구약성경 708면 역대하를 가보면 그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하는 거의 비슷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보는 관점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하에는 유다가 포로로 잡혀갔고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만 단순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역대하는 그 일에 대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36장 9절을 보면 여호와긴이 왕에 나갈 때 나이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을 치리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악을 행했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또 12절에도 보면 일녀도 그의 앞에서 겸비치 아니하였으며 그랬고 13절에 저가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14절에 그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16절에 백성이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고 말씀을 멸시하며 그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로 그 백성에게 미쳐서 만회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그래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저희들을 붙이심에 저가 와서 그 성전에서 칼로 청년을 죽이며 이렇게 하였다 이렇게 하셨다.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인데 열왕기하는 그냥 사건만을 단순하게 기록했지만 역대하는 그 이유를 덧붙였어요. 그건 일리가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궁금하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래서 이런 잘못을 했고 돌아오지 않았고 모욕을 했고 이렇게 했기 때문이다. 일리가 있어. 그러나 제가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은 그럼 만일 백성들이나 왕이 더 잘했다면 유다와 이스라엘이 더 오래 갔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이냐는 한 200년 300년 더 지속됐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이냐 영원했을 것 같으냐. 이들이 바로 행했더라면 유다 왕조와 이스라엘 왕조가 영원히 지속됐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이냐. 그건 아니지요. 그건 아니에요. 사람이 만든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아요. 다윗이 그렇게 위대한 임금이었지만 그 손자의 세대에 가니까 형편없는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이 하는 것은 그것이 가문이든 재벌이든 왕조든 영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라를 영원히 지켜주시리라고 약속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의 범위 바깥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들의 잘못이 많이 있지요. 이들의 잘못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이 없었다면 이게 영원히 지속되리라고 보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동안에 회당을 세웠고 회당 중심의 신앙이 되었고 제사 대신에 말씀 중심의 신앙 생활로 바뀌었고 그때부터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스네파 이런 열심 내는 사람들이 세워지기 시작했고 또 그때부터 무엇이 발달하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메시아 사상이 발전하게 되었어요. 메시아. 그때부터 사람들이 메시아를 고대하기 시작했다는 얘기. 그러니까 그렇게 됐기 때문에 수백 년 후에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오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이스라엘은 자치국가가 아니고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로마가 총독을 보내서 유다를 다스렸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지 못했느냐? 천만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위하여 어떤 왕조가 필요했던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가 되고 헤롯이 다스려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의 나라가 쇠할 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는 전기가 마련이 됩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원고를 좀 봅시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 사람의 나라는 흥망성쇠를 거칩니다. 개인과도 같아요. 인간 개인과도 같아요. 겉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후패하나. 따라해 보세요.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새롭도다. 겉사람은 후패하게 돼 있어요. 개인이든 나라든 다 마찬가지. 영원하리라고 생각한 것은 인간의 오만. 다만 속사람은 새로울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